예레미야 우리 3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오늘 말씀은 33장 1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7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갈대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다같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오늘 9번째 시간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9번째 시간인데요.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어디서 구원받기 위해서?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순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음식 삼아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선자를 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리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박해를 무릅쓰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활동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지요.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린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음성 듣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기도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 어떤 그 민족의 환난에서 건져주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니까 환난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역경이 당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은 포기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 중에도 두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운 따라 뭐 적당히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놓고 반드시 기도로 결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적당하게 어떤 환난과 역경 올 때 적당하게 넘어가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을 올 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물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아 고난당한 사람이냐? 그가 할 것이 있는데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반드시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길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냥 적당하게 세월이 약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고 적당하게 운 따라 운이 좋으면 되겠지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에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기도하지 않고 뭐를 고난을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고난과 환난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통과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기도한 사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지 은밀한까지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다른 거는 깎아 먹어도 기도 시간 깎아 먹지 않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했더니 내가 마귀에게 늘 지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루터보다 믿음도 없는 주제가 뭘까지 이기겠습니까?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모든 말한 것도 실패였고 모든 생각도 실패였고 마귀에게 다 진 겁니다. 근데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한 그래야만이 말한 것도 되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뭐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모든 걸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볼 때는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돼가지고 사탄 노릇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믿음이 대단히 충만한 것처럼 착각이 충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렇게 고난 올 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슨 배짱이라고 예수님보다 더 믿음 좋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기도 안 하고 고개 번쩍 들고 말 많이 합니까? 아예 기도한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입에 자물통을 잡고 나 오늘 기도 안 해서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되고 이렇게 많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 가서 신방도 가고 이렇게 가보면 실제로 기도 많이 했을 때하고 기도 적게 했을 때는 딱 돌아와서 보면 참 쓸데없는 말 되게 많이 했네, 쓸데없는 생각했구나. 기도 많이 했을 때는 그 말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되고, 할렐루야, 심령 속에 들어가서 관절과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서 인생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게 되었고 저희 조카도 내 주변 사람들도 말씀 한마디에 잔소리가 없었습니다. 한마디에 그만 그 길로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게 뭐냐? 말씀의 능력인데 그것이 기도에서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0마디 하는 것보다 기도해서 한마디 하는 게 1000배 만배 좋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는데 말씀 한마디에 3000명이, 그전에는 그 여자 앞에도 종 앞에도 벌벌벌벌 기도하지 않고 벌벌벌 하던 맨날 떨기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도망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기도했더니 그가 말 한마디에 3000명이 어찌 알고 가슴을 찌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인간 한 명의 말해가지고 변화 못 시킵니까? 베드로는 말 한마디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봅니다. 이렇게 말씀 시작.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환난 날, 고난을 당하기나 환난 당이나 어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는 뭐하라?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불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건져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걸 놓쳐놓고 인간의 방법을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고 얼마나 머리 공부도 못한 줄 머리 짜면서 어떻게 할까? 참 여천하 여부리는 머리도 별거 똑똑한 사람 얘기도 보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대충 보면 알아요. 왜? 우리에게 박사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박사 된 사람 가져와 봐요. 박사 자격증. 박사 됐으면 좀 머리 똑똑하다 인정. 박사도 못한 주제는 전부 다 머리가 그 머리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건져주겠다. 그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정무장관이고 여성으로서 국회의원했던 그 여성 최초의 정무장관인데, 이분이 그 간증이 그 6.25 때입니다. 6.25 때 한강 다리 저쪽에 다 끊어져 버리고 이쪽에 있던 사람이, 강북에 있던 사람이 이제 강남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끊겨 버리니까 이제 숨어서 그 밑으로 이제 이렇게 다리 밑으로 이제 숨어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끝했을 때 공산당원들이 이제 그거 탁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잡혔어요. 정무장관 잡혀가지고 어디서 오시오? 당신 신분이 뭐요? 그리고 이 아줌마니까 밥 하나 아줌마 가정주부라고. 손 한번 보시오. 손을 봤더니 이렇게 여자가 가정주부가 손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랬더니 바른 신분을 대라고 하니까 내 가정주부라고. 그랬더니 손이 고운 거 보니까 당신 거짓말한 것 같다. 그래서 쉬는 조회를 시작되랍니다. 뒤에 봤더니 이분이 장관이라는 것이 판명돼요. 그러니까 총살형입니다. 바로 총살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끌고 갑니다. 그 총살을 받고 이제 현장으로 끌려가는데 이분이 가다 보니 갑자기 이제는 죽음이 앞에 오니까 이제 기도가, 평소에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막 기도하면서 하다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제 기도는 했는데 이제 총살감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이제 장관은 무조건 죽여버리지 당연히요. 공산당은.
그래서 본인이 에라 마지막에 찬송이나 실컷 부르고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끌려가면서 막 찬송을 계속 시끄럽다고 노래 그만 부르려고 그러니까 여보시오 내가 죽는 마당에 찬송도 마음으로 못 부려요. 마음껏 난 부르겠다고. 죽이려면 죽이려. 이왕 죽는 것. 찬송을 일부러 더 막 소리를 지르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 앞에 세워 놔놓고 묶어 놔놓고는 이제 총을 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걸려서 내가 죽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맡깁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총을 쏘지 않은 총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다가 눈을 떠봤더니 총을 안 쏘니까 아니 왜 총을 안 쏘냐고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쏘아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앞에 훌쩍훌쩍 우시더래요.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였어. 우리 엄마 권사였는데 내가 이렇게 빨갱이가 됐지만은 우리 엄마 권사인데 당신이 불렀던 그 노래를 내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만 안 불렀으면 내가 되겠는데 당신 그 노래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당신을 죽일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지금 총을 빵 하고 공중으로 쏠 테니까 그때 내 앞에서 끄지시오. 그래 총을 팍 쏘니까 그 도망 나와서 그 정무장관이 전국 다니면서 간정 집회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간정을 하면서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친구가 울면서 공중으로 총을 쏴가지고 자기를 해방시켰어요. 환난 날에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환난 주님이 건져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져주신다. 시편 91편 15절에도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기도하면 네가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주님 영광을 받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멋있는 급할 때 SOS 쳐도 요즘 119도 해도 빨리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차가 막히고 이래 안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든지 우리는 환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환난 딱 당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가 저절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다리와 같습니다. 옛날 시골에 이렇게 홍수가 나면 겨울에다가 징검다리 이렇게 몇 개씩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징검다리 다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건너가는 방법이냐 나무를 하나 펴 와가지고 가지 쳐버리고 탁 이쪽 언덕에 저쪽 언덕에 턱 하나 걸쳐버리면 혼자 건너갈 수 있어요. 그 나무를 2개 걸치고 3개 걸치면 점점 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다리 놓을 필요도 없고 나무 하나 탁 걸쳐가지고 2개만. 옛날에 시골에 도랑이 이런 게 많거든요. 그 도랑을 건너가야 돼. 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반드시 나무를 하나 더 걸치고 하나 걸치고 2개 걸치고 3개 걸치면 더 안전하게 건너가듯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는 이 다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환난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난 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알게 준다. 그래서 환난 당하면 기도했을 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3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서 서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치료하시고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해결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환난 당하기나 성업이 어려움을 당하기나 하나님 모든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기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연도 병들면 고치시고 육신의 병들을 환난 당하면 육신도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 주님은 고쳐서 서시겠다. 나라가 병들고 나라가 성업이 어렵다 할지 하나님은 나라 경제나 모든 것을 다 고쳐서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게 보니까 풍성한 복을 주겠다. 6절 하반절에 기쁨도 사랑도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가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환난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풍성한 은혜 받고 기쁨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없어져 버리고 환난은 끝나버리고 멋있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야 정말 이 환난이 내게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빼앗긴 것도 다시 찾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다 잃어버린 것, 포로를 잡혀가도 돌아오게 만들고 국가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면 찾을 것은 분명히 찾게 된다. 여러분이 빼앗긴 것이, 여러분이 건강을 빼앗기기나 첫사랑을 빼앗기기나 믿음을 빼앗기기나 인격을 빼앗기기나 어떻든 빼앗긴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 조금 설교를 한 5분쯤 더 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도 베풀어 주시며 이렇게 주는데, 환난 날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들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도 있고 명상 기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조용하게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환난 때는 절대로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그냥 신사체면으로 살려주시오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면 됩니까? 목숨을 다하여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고 강도를 만났기나 할 때는 있는 젖먹던 힘을 다한다죠. 있는 힘을 다해야 그때는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체면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하면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 환난 당할 때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로 묵상기도나 명상기도나 방언기도나 조용히 해서 되지 않고, 오늘 본문의 33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때는 환난에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사람 반드시 뭐하라고요? 부르짖어라. 환난 당한 사람이 부르짖지 않는 건 교만한 인간입니다. 환난을 당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 때나 부르짖으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성경의 곳곳마다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기도하고 부르짖은 사람 중에 응답 못 받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다 보면 환난 당했을 때 부르짖을 때 응답 못 받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효과가 있고 지금도 부르짖은 자는 응답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거 부르짖어 기도 응답받는 사람 나오는데 오늘 시간에서 몇 가지만 찾아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환난당했을 때 민족 전체가 물 없이 고난당할 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 위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물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 짐승도 수십만 수백만 짐승까지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죽을 위치가 성했습니다. 3일길을 먹지 못하도 아무것도 물을 못 마시네. 그때 악배 때 다 죽을 위기였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은 원망만 하고 주의 종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 기도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적극 들으시고 나무를 지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던졌더니 하나님 시킨댔더니 그 물이 달게 되므로 짐승과 수백만 명이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놀라운 생명을 찾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했다? 부르짖었다. 그 수백만 명에 한 명도 기도하는 사람 없었어요. 오직 모세만, 그때는 모세가 여호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지. 아무 때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환난 나갈 때는 반드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은 주님이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반드시 여러분이 원한이 있거든. 그 원한 하나님 다 풀어주신다. 억울한 일 만난 사람, 한나란 여인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남편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가족 사랑 눈치를 받고 너무너무 억울해. 하나님 앞에서 막 훌쭉훌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자녀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이 사무엘이 아닙니까? 엄청난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집에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를 가다가 모래백사장 한참 광야를 가는데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 물었으면 목말라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때 성경에는 방성대곡하며 부르짖 때 다리를 펴고 막 하고 방땅을 치면서 방성되고 있다. 그냥 부르짖는 것도 그 한계 더 넘어갔어요. 방성대곡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이 옆에다가 샘을 파가지고 눈을 들어서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한 줄 믿으실 바람. 놀라운 역사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환난 때는 반드시 물이 없어서 하갈도 죽을 위치였죠. 아들하고 같이 죽을 위치인데 모세도 물을 없어서 백성 전체가 죽을 위기죠. 큰 환난 아닙니까? 민족 전체가 위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나 부르짖냐고 원한을 풀어준다. 시편 77편 1절에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다. 남에게만 기도 부탁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환난 당하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는 자빠지자고 나보고만 철하시기는 인간도 가끔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본인은 목사님 죽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는 새벽 기도 안 나오더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본인은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그런 인간 참 얄미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음성은 너 음성으로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은 자에게 응답 주겠다. 남에게 부탁만 하지 마시고 남 목 아프게 만들지 마시고 본인이 내 음성으로 하나님 내 음성을 듣기 원하시지 다른 사람 대타오기를 원치 않다. 택한 자들은 내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 귀를 기울이신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기도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오늘 소경이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눈 뜰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입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러지도 목이 터져라 부러질 때 그때 제자들이 시끄럽다 소경된 주제에 왜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느냐. 그때 그 다음 주제를 보니 더욱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더니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경을 데려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소경이 눈을 뜨고 소원이 응답받은 줄 믿으실 바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절대로 가던 길을 그냥 가지 않고 멈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지나가다가도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발을 멈춥니다. 자기 자녀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그럴 때는 부모는 반드시 자기 애 소리 들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가든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 10장 7절에 보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 10장 7절 그 잘못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본인이 통곡하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것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한이 있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기나 아니면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기나 이처럼 코로나가 온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학교 등교했더니 또 터지고 또 교회 좀 나올 만해 또 터지고 이놈은 이것 때문에 교회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 좀 믿음이 조금 강한 사람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아예 사탄이 못 나오게끔 좀 있으면 또 터지고 두 주 있다 또 터지고 이게 몇 년 갈지 앞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보통 문제는 여러분 지금 생명 걸고 나오셔서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좀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집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오면 또 다른 사람 피해 줄 것 같으니까. 근데 또 요즘에 감기 걸린 사람은 특히 더 못 나옵니다. 이 기침만 하면 온 세상 사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 와서 기침 한번 해보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나 그런 인간 올까 싶어 나 뭘 두려워서 주여 오늘도 기침한 사람 오지 마시고 없어서 늘 이렇게 기도한 혹시 온 사람이 저 방에 혼자 딱 들어가 문 딱 잠궈버리고 하면서 해도 왜? 이거는 코로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침 조금 이렇게 마른 기침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몇 분이 못 오는데 지금 직접 저는 목사님처럼 마른 기침을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분이요. 그렇지만 안 나온 조수 왜? 남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괜히 온 사람 다 도망가게 하지 말도록 가끔 재치게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손을까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마른 기침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게 목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코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민족의 재앙만 아니라 세계적인 재앙. 미국에는 거의 10만 명 가까이 죽어간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안 죽은 편이지만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나 더 많이 죽일지 얼마나 더 재정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지만 국가 경제를 거들나게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놈은 남양주도 가끔 보니까 터졌다 그러니까 남양주 사람들 나가려다 또 안 나버리고 이래가지고 주변 교회 목사님들 만났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나오긴 했는데 또 주변 또 터졌다 또 안 나버리고 이것이 사탄이 만약에 그걸 계속 잡고 있다면 이게 교회 못 가게끔 사탄이 막 방해한다면 이거는 부르짖어서 우리 코로나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왜? 성경에 재앙이 올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재앙을 없애줬다는 사실이죠. 불뱀이 물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들을 반드시 응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족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기는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기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도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원한과 우리 민족의 코로나를 제거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시 너와 나를 만드시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니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니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